이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4일이고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금년이 77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여름철 막바지 연휴 정도로 그렇게 즐기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날 구원의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민족의 앞날, 답답하고 불안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항일 독립운동가 중에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이런 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독립운동가 하면 안중근 의사 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이분들은 제주도의 해녀들이신데요. 이 세 분의 해녀들은 당시 사회에서 미약한 여성들이었지만 1932년 일제의 부당한 경제적 수탈과 억압에 저항하는 운동을 이 세 분의 해녀들이 시작하셨고 나중에는 해녀들뿐만 아니라 약 17,000여 명의 제주도민이 함께 지지하고 호응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어져서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어민 항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이분들은 당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았고 그 중에 부덕량 해녀는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약한 해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악한 일제 앞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신 이런 무명의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의 용기와 헌신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여기에 살고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그들의 용기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에는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름 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무명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 왔고, 그들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역사와 오늘의 우리의 삶이 가능해진 것이겠죠. 1800년대 말에 미국에 무디라는 유명한 평신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디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분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세계 인구 한 1억 명 정도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사람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디는 원래는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해요. 구두를 고치면서 살아가는 소년이었고, 나중에 구두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들은 복음이 출발이 돼서 그는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무디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합니다.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름 없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역사가들이 무디가 이야기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밝혀내었고, 이름도 모르고 지금도 이분은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1억 명에게 복음을 듣게 한 무디는 기억하지만 그런 무디를 가능하게 한 선생님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천국에서 무디만큼 그 선생님을 환영하며 하나님이 맞이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소년 구두수성공,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는 이 소년을 가치 있게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미래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했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었다면 미국과 세계를 복음으로 뒤흔든 전도자 무디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함 뒤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순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의 이 역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양대 교회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 당시 가장 탁월한 전도자인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웠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죠.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세운 이 교회,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주도한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 나서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것 없이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가 좀 보호해주고 예수가 좀 지켜주고 죽지 않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가 가짜고 그의 복음이 가짜인 것이 확실하다. 그의 추종자들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불법 집단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들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놓고 성도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니게는 오늘로 하면 레바논 지역이고, 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사실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인가?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구레네, 구브로 사람인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이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장면, 무슨 감동적인 사건이나 무슨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를 되돌아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돌아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에서는 무슨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자체가 건조하고 담담하고 그냥 싱겁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사실은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명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장면은 너무 싱거워 보이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대한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교회로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바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다가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최대 관심사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을 이제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 이 주님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나아갈 엄두를 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겨우겨우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던 중 정말 심각한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제서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흩어지자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흩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수천 년 동안 뿌리 깊은 유대인 중심의 이 사고의 틀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시지 부정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하고 그 문화에 물들어 있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구원받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이런 편향된 종교 이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말도 땅끝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한계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에만 머물고 있었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아시아로, 유럽으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실라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새로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지원하고 또 전폭적으로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더 멀리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일으켜 세울 세계 교회의 선교의 본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하고 중요한 분기점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왜 이런 선교 사역의 본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인가?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생소한 도시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제국의 세 번째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BC 30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이 대왕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 도시를 처음 세우게 됐는데, 그만큼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고, 멋진 건물들과 잘 포장된 그런 길들, 또 나무들, 샘물들로 인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이라고 불려졌고요. 특별히 이 당시 안디옥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추산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민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페르시아인, 인도, 또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온 그런 아시아인들까지 이 도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디옥을 동방의 여왕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안디옥의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지역들을 들여다보고 계셨다가 그 중에서 동서양의 여러 민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디옥에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땅끝으로 출발하는 가슴 뛰는 장면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슴 뛰는 현장을 읽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유능하고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인물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도 나오지 않는 7천 명의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무명의 젊은이였고 그의 12 제자들도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마저 수천 년 동안 굳어진 유대인 중심의 이념을 깨트리기 어려웠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용기 있게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무명의 전도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아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하죠. 물론 그것도 기도이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도 물론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지하게 여쭙는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의 기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이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명의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아서 안디옥까지 흘러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훈련받은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졌고 그 말씀의 지혜가 그들을 그 시대의 가장 창조적인 사고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늘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나의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고 내가 혹시 잘못 살고 있을지 모르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데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그 단 하나의 인생이 여러분은 무엇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값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대충 살고 인생을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서 저 사람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진다면 정말 상위 몇 %만 성공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의 성공을 따라 살면 상위 몇 % 안에 들어야지만 성공했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90% 이상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안 될 게 뻔한 운동장에 우리 삶을 밀어넣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의 인생일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은 성공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이 사람들, 세상에서는 무명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주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이들이 올라갔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이 천국문을 통과할 때 아마 팡파르가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천군 천사들이 맞이하고 환호성을 치면서 그들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환대하지? 왜 이러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대답을 들었을 겁니다.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잘 몰랐겠지만 당신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놀라운 새로운 장을 펼친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무대를 열어가는 그 큰 일을, 땅끝까지 복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위대한 일을 당신들이 했습니다. 당신들은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나를 향한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위대한 이름의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 중 한 사람으로 무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